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가장 기뻤던 시간은 혹시 언제이십니까? 저는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때가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족끼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사라지지만 그래도 좀 귀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그것이 특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때는 너무나도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어느덧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지금 이들은 유월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아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늘 그 유월절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시며 그 가운데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내게 만찬을 베푸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밤, 매일 저녁마다 어떤 식사들을 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그 식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임을, 저녁 식사이심을 감사하며 드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늘 지금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순서를 하나 지금 넣어서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떡을 가지시고 그 떡을 가지고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떡은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떡은 몇 개 정도인 떡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12명이니까 한 12개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떡은 놀랍게도 한 개입니다. 이 한 개의 떡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그것을 떼어내십니다. 이 떼어낸다는 것은 지득여서 찢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일 것입니다. 무교병은 엄청 딱딱하고 질기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득여서 찢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아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떡을 찢어 그들 제자들 가운데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말에는 살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셨다는 것은 그의 살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 밝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몸이 찢김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했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감사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에 더 확증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26장 27절 28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잔을 가지십니다. 이 잔도 아까 떡과 같이 한 개의 잔입니다. 아마 한 명인 예수님의 상징함과 동시에 이것을 나눠 먹음으로써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녀를 가지시고서 지금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 모두가 이것을 다 마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을 우리 가운데 나누시면서 우리가 한 식구, 한 가족임을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이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급이 됩니다. 애굽 백성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 가운데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일부는 제단에 뿌리고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뿌림으로써 그들이 정결하게 됐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피, 바로 그것이 이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피가 이 언약의 피인데 무엇을 위해서 흘린 어린 양의 피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듯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십니다. 다음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에 난 것은 그 당시 문화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혹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결혼식에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잔치집의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농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신랑이 없어도 신부가 없어도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던 것만큼 기쁨이 그곳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바라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기쁨의 잔, 이 포도주를 지금 어디서 마신다고요? 내 아버지 나라에서. 무엇으로요?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마실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나라의 새 것을 마신다는 것은 언약의 갱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 새로운 날, 부활의 모험, 영원한 생명 등을 뜻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들을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이 내용은 요약하자면 다음 주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날을 가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갈 때가 이르신 줄 아셨다고요? 아버지께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 십자가의 때를 지나고 나시면은 다시 있었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때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늘 특별하게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파오, 아가페, 정말 아무 조건 없는 무한정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두 가지 다 맞는데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을 조금 더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와 예수님을 택한 자기 사람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넣었기에 가룟 유다의 상황과 마음, 그의 상태는 관계없이 사탄이 그를 마치 꼭두가시처럼 조절하였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는 거부하고 싫어했는데 상관없이 다 해짓고 사탄이 그 마음을 마치 주관하여 넣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넣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넣었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영화들 보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사람이 고민합니다. 이쪽에는 천사가 와서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이쪽에는 사탄 마귀가 와서 나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길 것을 선택하든지 여길 것을 택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택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는 사람. 예수님을 택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세상을 택하였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오늘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원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중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을 택한 가룟 유다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다가 끝끝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서 지금 자신의 손에 맡겨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는 주의 만찬이 뒤에 있지만 사실 앞인지 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식사 자리는 우리 한국인처럼 1, 20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 중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어쨌든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옷은 무엇입니까? 권력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과거 조선에도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지금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 때입니다.
그때가 이른 줄 아셨기에 지금 겉옷을 벗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낮은 자세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발을 닦는 행위입니다. 정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제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한 자가 되어져 들어올 것을 의미하여 주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누가 해주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손과 발을 닦아야 할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을 담아두었던 항아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결 예식에 쓰던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집 앞에는 다 이 항아리가 한 개 정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 내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이 당시의 문화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으로서 옆에 있는 이웃을 초대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이 정결한 항아리를,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를 준비해야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문화입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의미와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성소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를 의미하여 주는 것 아닙니까? 식사는 당시에 있어서 동등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실 때 손가락질하며 나무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존재가 종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지? 저 사람은 죄인인가? 오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족식은 그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발을 씻겨주는 섬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와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고 있는 장면을 단순히 섬기는 모습으로만 여기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지금은 모르지만 네가 나중에는 알 거야. 이 나중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절대, 영원히, 원래 의미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상관한다는 것은 그냥 관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산, 유업, 기업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를 왜 먹이시고 재우시고 키우십니까? 자녀가 나한테 돈을 줘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나한테 무언가 잘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꼭 그렇지 않죠. 그냥 나의 자녀이니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고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관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 유업,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빨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하시니라. 오늘 베드로가 역시 성격이 급합니다. 상관이 없다, 유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많은 유업을 받고 싶어서 다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께서 아니 괜찮아, 너는 발만 씻으면 돼. 왜냐면 너는 이미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너는 깨끗한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팔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주님의 택한 사람과 세상의 택한 사람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예수님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세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고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족식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무엇을 하시죠? 아까 4절에는 옷을 벗으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이 옷을 입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물론 아직은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무엇이라 지금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무엇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섬기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결한 예식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결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을 계속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섬김의 내용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를 주님의 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도하자, 날마다 함께 그렇게 권유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엇을 하셨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택한, 예수님을 택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의 길, 그리고 세상의 길. 여러분들 원하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반드시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지를 날마다 엎드려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유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아침 6시입니다. 왜 6시인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들은 새벽 4시에도 하고 5시에 하는데 저희는 왜 6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서두르면은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은 주중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주중 예배가 오전에 있어서 어려우십니까?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 예배 말씀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주중의 예배를 꼭 들으십시오. 제가 말을 잘한다는 거, 저의 설교가 좋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 가운데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부모의 나의 말을 안 듣고 옆집 부모의 말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있을 작은 교회에 꼭 참석하십시오. 왜 작은 교회 모임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그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오후의 식사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식사 자리 가운데 그들을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을 택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갔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택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을 택한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예수님을 택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